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반대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 명령, 규례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오늘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68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다가와 너를 덮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반죽 버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태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오늘 15절은 1절과 좀 반대가 됩니다. 1절에는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이 따라오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이하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간다면 오히려 저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너를 덮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길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경계해 주십니다. 경계해 주잖아요.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큰일 나. 우리가 아이들도 우물가에 가면 거기 물에 빠지면 큰일 나다 하고 이렇게 경계해 주면 아이가 안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불순종과 저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15절 읽으면 네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다가와서 너를 덮칠 것이니, 하나님께서 복도 내려주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속에 저주가 있고 저주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동시에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면 돼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먼저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성읍은 요즘 말하는 우리가 도시와 같아요. 도시. 농촌이 아닌 도시. 성읍에서 요즘은 장사들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농사 짓는 일을 안 하죠. 성읍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그렇지만 믿는 성도가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면 아무리 성읍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들에서는 사람들이 과수원도 하고 농사도 짓잖아요. 요즘 뭐 얼마나 다양하게 농사 짓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가 뭐 몇 가지 안 됐습니다. 제일 중심적인 게 벼농사, 그 다음에 밭농사. 근데 요즘은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요즘 그 산에서 나는 거
요즘 뭐 이렇게 따먹는 거, 남의 거 따먹다가 벌금 무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이렇게 따서 데쳐 먹는 거 금방 잊어버렸어요. 두릅도 농사를 지어요. 지금 두릅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걷어서 장에다가 또는 뭐 포장을 해서 내다 팔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농사 어려웠어요. 뭐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거 보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 발전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들여서 잘한다 할지라도 농작물에 요즘도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또는 뭐 비가 온다든지 그래 냉해를 입고 물속에 잠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이 들에서 농사하는 것도 잘 된다. 또 17절에서는 내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 복 내리는 것은 5절에 그랬죠.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광주리는 뭐죠? 다 수확해서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놓는 거. 모아놓는 것도 다 벌레가 먹든지 썩어버리든지 그래서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죽은 떡해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라 음식도 그냥 못 먹고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18절에서는 내 태의 열매는 자녀의 자녀. 하나님이 태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자녀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태어났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 지금 제일 어린아이 지안이 바다 또 우리 집사님들 이제 또 태어날 아이들이 있고 이제 태어나잖아. 이게 태의 열매, 이게 자녀들도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뭐 태어나기도 하고 길러가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도 잘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도 잘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내 땅의 열매와 그랬습니다. 땅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농작물인데 특별히 열매니까 과수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 뭐 과일나무. 요즘도 과일나무 뭐 여러 가지를 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귤? 우리 어렸을 때는 금입니다. 금. 돈 있는 사람들이라 먹어보지.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시사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잘 살게 됐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계절에만 나왔습니다. 수박은 여름에, 참외도 그 여름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언제고 돈 많이 쓰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참외, 수박, 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계절 과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요. 뭐 과일이 뭐 얼마나 달고 맛있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딸기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간 내 땅의 열매와 그랬으니까 하여간 열매로 수확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수입해서 먹는데 왜 수입해서? 뭐 열대과일 우리나라 나지도 않는데. 그 뭐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 뭐 얼마나 쌓아놓고 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옛날보다 인구가 많으면 못 산다. 천만에. 중국이
얼마에 지금 15억이 되나요? 하여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지금 뭐 경제 성장하려고 미국 다음 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있으면 미국도 따라잡는데, 우리나라도 인구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결혼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는. 우리는 구남매인데 구남매에서 벌써 둘 세상 떠나서 아직도 칠남매가 있습니다. 큰형은 지금 이제 몸이 좀 많이 불편한데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지내는 거죠.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해주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태어나면 저먹을 것 가지고 난다 하는 말 있잖아요. 저먹을 것 가지고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나서 뭐 기를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 낳으면 고생시키고 힘들다. 사실은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태의 열매도 잘 되고 내 땅의 열매도 잘 되고 또 내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 우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양. 우는 소고 양.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즘 짐승에게도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과학적으로 하는, 돼지가 무슨 새끼를 막 10마리씩 나가지고, 참 10마리도 더 나요. 10마리도. 그걸 잘 키우면 얼마나 수학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쌍태로 막 나는 거예요. 쌍태. 소가 원래는 한 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도 참 힘들게 나잖아요. 막 2마리씩 나게 합니다. 그럼 배로 벌면 송아지 한 마리가 뭐 300만 원 하는데 배로 벌면 600마리. 10마리가 나면 얼마예요? 10마리. 대단하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나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복을 말씀한 것이지만 오늘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지만 또 믿음 잘 지켜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그건 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인 면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잘 안 돼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순교를 하시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해서 참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간다. 언제나 이 양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를 망하게 하되 속히 파멸할 때까지 저주와 분량과 책망을 내리칠 것이다. 네가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네가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28장 6절에서 복 받는 길은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임한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 중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적석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는 20절에는 네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망하게 하되 속히 파멸할 때까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려서 나가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갑자기 이거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떠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기성교인들을 살살 유혹을 한다. 미혹하고. 그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인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망하게 하되 속히 파멸할 때까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복된 길 걸어가면 복 받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길 걸어가지 말라고 주께서 경고 또는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를 면하실 때까지 병과 열병과 염증과 극심한 폭염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실 것이니 내가 나올 때까지 그것들이 너를 뒤따를 것이다. 예. 여기 9번째는 각종 질병, 전염병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이런 저주, 혼란, 또 책망이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멸할 그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달라붙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즘도 가끔 국가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어떤 전염병 오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어려웠어요. 다 마트에 가도 다 손 씻고 그거 만져야 되고 마스크 해야 되고 그게 공기로부터 오는 전염병입니다.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반복 기도라고 중복 또는 반복 기도해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가볼 때마다 기도한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볼 때마다 기도한 것은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또 그때 그 죄 지은 것이 너무나 자기는 원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 또는 중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전염병이 임해서 어떤 전염병인가? 폐병. 참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올라왔는데 폐병은 뭐 많대요. 생각보다. 좀 무관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가 다시 또 이 폐병이 많아진 모양. 또 열병 이거 하면 옛날에 그 옌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옌병.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열이 나면 고열로 해서 머리가 다 빠지면서 그 열 때문에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또 염증. 요즘 뭐 염증이라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몸에 염증. 그래서 뭐 염증을 제거하는 각종 식이요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참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극심한 폭염, 이건 가뭄인데, 그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수년 동안 가물어 가지고 그 영상 찍어서 보는 거 보면 그 뭐 온통 땅이 다 풀이 없고 짐승들이 살지 못해 죽어서 뼈만 앙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번에도 참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저수지마다 물이 가득하게 차고 논들에도 물을 잘 저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거 보면 참 감사해요. 또 칼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이후에 한 민족이 여러 번 치고받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큰 전쟁을 막아주시고, 내일 모레 양 대표가 만나서 좋은 결과가 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민족이 서로 원수시하고 싸우는 것보다 전쟁이 없이 그냥 비핵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많은 자본, 다른 나라보다 이북에 가서 같이 하고 이북에 있는 그 광물들 같이 사용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도록, 또 마른 병, 또 곰팡이, 이런 것도 일종의 전염병과 같은 건데, 이런 걸로 치시면 네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를 뒤따를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경제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나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네 머리에 있는 하늘은 끝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새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땅에서 지대신 먼지와 티끌을 내리실 것이니 내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예, 여기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이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도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노시 되어버린 거, 이거 굳어버린다. 굳어버려. 하늘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이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쇠가 있는 곳에는 농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그 사막화 된다고 해서 사막화, 점점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서 또 그 나무 심어주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막화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황사 같은 거. 근데 그 뉴스 보니까 중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한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는 안 받는데, 그러니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같은 것 만들어서 싸게 내다 팔아가지고 수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나라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중국이 다시 이제 말하자면 머리가 깬 거예요. 그래서 안 받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닐 같은 거, 페트병 같은 거. 그걸 잘 깨끗이 해서 재사용하도록 나라에서 이거 앞장서서 해야지. 이제 중국에서 안 하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이걸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이 노치되고 땅은 쇠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땅에 비 대신 먼지와 티끌을 내리실 것이니 네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이게 온 거죠. 이게. 자, 이 신명기는 모세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 황사 때문에 비행기가 내리지 못해서 공항에서 내가 3시간 기다렸다고 한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기다리고. 그리고 실제로 차 타고 그 청도에서 선교지를 가는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는지. 한치도 앞이 안 보는데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4시간. 그러니까 청도에서 내려서 또 선교지까지 4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전도사 중국 사람인데 운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멀쩡했는데, 근데 역시 중국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공기가 옛날 우리 연탄 뗀 시절이 있었죠. 꼭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조개탄을 밤새 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난방 하느라고 하는데도 이게 가스 때문에 안개가 끼니까 온통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돼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먼지가 나면 먼지, 티끌이 나게 하고, 이 황사 같은 거, 모래먼지, 중국 쪽에서 오는. 참, 그래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야구장 들어갔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인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중국에서 부는 건 서풍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부는 건 서풍이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오니까. 그걸 그냥 동풍으로 저쪽으로 가게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별 피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세상이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대적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실 것이니 네가 한 길로 그를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그 땅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네 시체는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오늘 여기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패전입니다. 패전.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진단다.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이기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 대적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니 네가 한 길로 그를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전쟁하면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7절에 있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이게 반대야, 반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주전 712년인가 그때 아수르 나라에게 패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전 568년인가 이때는 또 여기 바벨론 나라에 패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패전하게 만듭니다. 왜요? 불순종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막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7길로 도망가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패전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저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패전을 해서 종이 돼가지고 다 붙잡혀서 끌려가고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이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통해서 이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유엔 연합군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저는 늘 감사해요. 선교사들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이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마귀와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길 수 있고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로 26절은 패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대적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니 네가 한 길로 그 길을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그 땅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내 시체는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왔다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세력이 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채찍감과 가려움으로 너를 치실 것이니 내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쳐서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 여기는 질병과 공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질병과 공포. 29절 그 읽어보세요. 내가 눈먼 사람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내 길에서 내가 황판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착취를 당하겠지만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며 예. 자, 오늘 27절로 29절은 질병과 공포. 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이집트 종기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김종기 목사님의 생각이 옛날에 종기 그 우리 어렸을 때 종기 나면 막 머리에 종기 나면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이아틴가리인가요? 그거 가서 바르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 의약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치료하고 이 부스럼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참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러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치질과 옴, 가려움, 너를 치실 것이니 네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 말하기를 재수 오물났다는 말 하잖아요. 오물은 막 가려워요. 피부가 가려움돼요. 피부병이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너를 쳐서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미친다는 말, 미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과적인 질병을 가리켜. 또 눈을 멀게 하고 소경이 되면 심장병, 심장을 놀라게 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놀라게. 또 29절에는 네가 눈먼 사람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분명히 해는 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대낮인데도 네 길에서 네가 평탄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착취를 당하겠지만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며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이런 나라들이 있고 또 어느 지역적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내가 한 여자와 약혼을 하더라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누울 것이고 내가 집을 건축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가꾸더라도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내 소를 내가 본 앞에서 잡아도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고 내 나귀가 내 앞에서 빼앗겨도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내 양떼가 내 대적에게 넘겨져도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아들과 딸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내가 바라보며 그들을 좀 기다릴 것이나 내 손은 힘이 없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오늘 30절로 32절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게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 빼앗겨요. 내가 한 여자와 약혼을 하더라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누울 것이고 내가 집을 건축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다 빼앗기는 거죠. 포도원을 가꾸더라도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31절에 내 손을 내가 보는 앞에서 잡아도 네가 그것을 실컷 잡아놨는데 가서 뺏어간다. 얼마나 허무하고 내 나귀가 내 앞에서 빼앗겨도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내 양떼가 내 대적에게 넘겨져도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32절에 내 아들과 딸들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내가 바라보며 그들을 종일 기다릴 것이나 내 손은 힘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일제 시대 때 자녀들 많이 빼앗겼죠. 많이 빼앗겼어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툼이 좀 있는데 6.25 때는 자녀들 많이 또 빼앗겨서 죽기도 하고 하여간 모든 것 빼앗기는 여기 재물은 기록 안 됐지만 재물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물도. 자,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이런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복된 길, 복받는 또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